새 장에 갇힌 새가 되어 날개를 펴고 무한한 하늘로 날아오르기를 갈망하는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우리는 현재 달걀과 같다. 그리고 당신은 무한히 평범하고 괜찮은 달걀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화하거나 나빠질 수밖에 없다. 새가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축복을 말하는 힘을 발휘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의 심오한 영향과 그 단어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탐구하는 발견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함께 경전을 탐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힘찬 기도를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깨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이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는 강력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혀의 권세 안에 사망과 생명이 있거늘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은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낳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천국의 수문을 열고 그분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정원에 심는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소망, 사랑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성장과 풍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네가 내 입으로 예수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상기시킵니다.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그 진리가 당신의 말을 통해 넘쳐 흐르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자신을 일치시키게 됩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당신의 말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 중 10명이 두려움과 의심의 말을 한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과 확신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잠잠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즉시 올라가서 점령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에 전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한 축복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가진 신앙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가진 변화의 힘을 탐구해 봅시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혀의 능력을 상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만드는지 보세요. 작은 불꽃이 거대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듯이 여러분의 말은 변화를 촉발하고
삶의 진로를 목적과 운명으로 불태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인생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신성한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배의 방향타와 같아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너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해안으로 인도한다. 잠언 18장 21절은 혀의 권세 안에 사망과 생명이 있거늘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주는 말을 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풍작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은 믿음으로 뿌려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의 수확을 거두게 될 씨앗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실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에서 바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유익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에게 축복을 말하는 것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주님을 송축하고 그분의 유익을 잊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켰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집중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축복을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당신의 삶을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기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말하라고 지시하신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께서 그 얼굴을 너희 위에 드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축복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런 말을 할 때 너는 너의 생명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간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둘러쌀 것이며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세상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제한할 수도 있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풍성한 삶으로 당신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축복을 말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시키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으로 바꾸십시오. 생명과 희망과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당신의 조력자이자 인도자가 되시며 당신이 축복을 말하고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충만함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입을 생명과 축복의 말로 가득 채우시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말을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경전의 기초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말씀은 신성한 권세의 무게를 지니며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힘을 지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닻을 내림으로써 당신은 그 말이 그분의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열쇠 중 하나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고 권면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지혜로움으로 성공할 일이 아니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네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경전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일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말은 자연스럽게 진리와 신앙의 자리에서 흘러나온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말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이 이러하리라.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것을 보낸 그 일에 형통하리라. 당신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가져올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킴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삶이 방해가 아니라 그분의 축복의 연속적인 흐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키려면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내 마음을 정진히 지키라. 생명의 문제가 거기서 솟아나니라 고 가르칩니다. 거짓된 입을 내게서 버리고 패역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 두어라.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당신이 말하는 단어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격려받는 것처럼 경건한 영향력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마음을 고양시키는 대화에 참여하고 참되고 고귀하고 공정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듣기 좋은 것들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사하는 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의 말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충실하심과 사랑을 반영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상기시킵니다.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을 일치시키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당신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킨다는 것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과 격려와 생명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골로사에서 4장 6절에 너희 말은 항상 은혜로 하고 소금으로 간을 이루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일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초를 둘 때 그 말은 관계를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일치시킬 때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그분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희망이 간절한 세상에서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맞게 부지런히 일치시킵시다. 경전에 몰두하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며 부지런히 마음을 지킵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은 하늘의 권능을 지니고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축복과 격려와 생명의 말을 전하며 그 말들이 하나님의 권병으로 뒷받침되고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축복을 말하는 것에 힘을 받아들일 때 이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영적, 감정적, 육체적, 인간관계, 재정적 등 당신 존재의 모든 면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각 영역에 대한 축복을 말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에 역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축복을 말할 때 당신은 그분과의 더 깊고 친밀한 연결을 위한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 기도 생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삶을 우선시할 때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삶에서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서적 웰빙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신에 대해 평안, 기쁨, 정서적 치유의 축복을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부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말은 혼돈의 평온을 가져다주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마음이 주께 머무는 그를 주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평안의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적 건강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당신의 몸에 치유와 힘과 활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영혼이 번영함 같이 너희도 범사에 형통하며 건강하기를 기도하노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건강과 자신에 대한 온전함의 축복을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육체적 안녕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몸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이심을 믿으십시오. 관계에 관해서는 축복을 말하는 것은 단합과 사랑, 그리고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결혼 생활이든, 가족이든, 우정이든, 직업적 관계이든, 각 사람에 대한 조화, 이해, 그리고 경건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또 서로 화대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친절과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축복을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고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 및 공급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시며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풍요로움과 재정적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에 대한 공급하심, 지혜, 청지기 직분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가라 내게 더하시려보소. 당신이 재정적 돌파구와 당신의 삶에 대한 풍요의 축복을 말할 때 빌립보서 4장 열구에서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그의 풍성함을 따라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온전함, 회복, 풍요로움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득한 마음과 축복이 가득한 입으로 하루하루를 임해 나갑시다. 우리가 의와 풍요의 길에 머물도록 보장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그대에게 드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감사와 찬양과 흠숭이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섰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으며 당신의 이름이 언급될 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마치 그가 고개를 저은 것처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얘야, 평화가 있기를.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당신의 말씀의 능력과 제 삶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으며 당신께서 제 삶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축복과
자비로 가득 찬 이 새로운 날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위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났던 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당신의 뜻과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저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내 대해 저주와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마음에서 모든 원한과 분노를 풀어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주님의 충만한 축복 안에서 걷는 것을 막으려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꾸짖나이다. 나는 나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의 영을 묶어놓는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정복자 이상이며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번영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주님, 제 말을 당신의 진리와 일치시키며 저는 도시에서 복을 받았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들어올 때 축복을 받았고 나갈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가 머리이지 꼬리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나는 위에 있을 뿐 아래에 있지 않다. 저는 충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았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축복이 제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치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치유되고 온전해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몸과 영혼에게 생명과 건강을 말한다. 내가 선언하노니 어떤 질병이나 질병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음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제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조직, 모든 시스템, 모든 기관을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게 기능하며 그분의 완전한 창조와 회복의 약속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권능 안에서 강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인생의 낮은 지점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제 삶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재앙도 우리 처소 근처에 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여 있으며 원수의 어떤 무기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기도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선언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약속을 믿으며 일치합니다. 우리는 축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며 당신의 은혜가 방패처럼 우리를 둘러쌌음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릴 때 지금 당신 앞에 겸손해지는 모든 심령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함을 선언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유와 공급하심과 보호를 주장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충만하시고 당신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축복이 우리를 영적,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며 재정적으로 번영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목적에 더 가까이 이끄시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았고 큰 은총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면 아래 댓글 부분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기도에 축복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과 동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께 열린 마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지키게 두셔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제 죄에서 돌이켜 주님이 제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 예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기도를 드렸으니 목사님께 지역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 결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심의 상징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여 새로운 삶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축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댓글 섹션에 기도 요청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또한 유튜브 플랫폼과 전 세계의 다른 신자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당장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각 간구를 적극적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위안과 치유와 인도를 가져다주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